샬롬. 샬롬. 확실히 우리 강정노님은 오늘 퍼스트 병원에서 예배드리면서 인사하는 법을 좀 가르쳤더니 확실히 효과가 있네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어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늘 이런 인사를 했고 또 받았습니다. 근데 뭔가 좀 그래요. 밥 먹었냐? 근데 우리 태어나고 자랄 때는 전쟁 후에 가난했고 질병이 많았어요. 전쟁으로 많이 죽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밤새 안 죽고 살았구나, 다행이구나, 안녕하셨습니까? 그 인사입니다. 그런 거 하면은 식사는 하셨습니까? 워낙 못 먹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려웠던 시대였다 보니까 이제 먹는 문제, 이것이 인사가 됐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밥 못 먹는 사람 없잖아요. 뭐 지금은 뭐 밥 퍼준 데 가면 뭐 줄만 서면 얼마든지 밥 얻어 먹을 수 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면 뭐 밥을 주나 뭐 뭘 주나. 예, 교회 오면 밥도 주고요, 떡도 줍니다. 점심 식사 밥 주잖아요. 샬롬이란 인사는, 샬롬이란 말을 구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샬롬입니다. 샬롬. 왜냐하면 그 샬롬이란 말은 히브리어에 보면 평화란 말이거든. 평화, 평안, 평화. 그래서 그대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단순한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평화. 그런가 하면 질병든 사람들에겐 그대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건강을,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경제 축복을, 잠 못 이루는 사람들에게 샬롬, 오늘 밤 평안의 밤이 되기를. 이게 샬롬을 이해하니까요, 막 어마어마한 거야 이게. 이야, 이런 축복이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샬롬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샬롬. 어떤 분이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쉽게 받은 거예요. 이제 얼마 못 산다. 그래서 이 병원에 가서 저 병원에 가서 몇 군데 검사를 했는데 또 동일하게 이제 병명이 나와서 나는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어느 길에서 누가 자기를 보면서 샬롬 이런 거야. 근데 자기는 지금까지 죽을 놈 소리는 들었는데 한 번도 나보고 살롬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야. 당신이 죽는다, 죽는다. 아이고 어떡하나 죽는다는데, 어떻게 죽는다는데. 근데 샬롬을 해요. 샬롬이란 말인데 이 사람에게는 살롬으로 들린 거예요. 순간 귀가 번쩍 뜬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누군데 나보고 살롬 이렇게 할까? 그래서 물은 거야. 당신은 나보고 살롬했는데 뭘 보고 나보고 살롬이라고 합니까? 예수 믿으면 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죽을 놈 하지 말아라. 나는 죽을 놈이야 이런 말 절대 생각하지 마라. 말하지도 말아라. 오늘부터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됐고 앞으로 나는 살 놈이다. 매일 매 시간마다 고백해라. 그날부터 나는 살 놈이야. 나는 살 놈이야. 나는 살 놈이야. 나는 흥할 놈이야. 근데 이상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살았어요. 제가 어느 예화집에서 한번 읽어봤어요. 우리 살롬들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 때 샬롬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아멘. 그대에게 주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대에게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그대의 경제에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대 가정에 행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저는 어릴 때 두 가지 언약을 붙잡았어요. 주일학교에서. 제가 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건 아니고 시스템이 없어. 누가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때 붙잡은 단어가 제자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가서 제자 삼아라. 나도 예수님 제자로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았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나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서 나도 아브라함 같이 되고 싶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 복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제자 삼는 제자. 많은 사람을 축복받게 하는 사람. 저는 기도 속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고 머무는 현장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가고 머무는 직장, 산업, 일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돼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은 보디발 가정을 축복했습니다. 요셉 때문에 감옥을 축복했습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이란 나라를 축복했습니다. 요셉 때문에 히브리 민족을 축복했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바꿔보세요. 날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그릇을 좀 넓게, 하나님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의 모든 이들이 구원받고 복을 받게 하시고 내 자녀, 내 후대들이 복을 받고 그야말로 나로 인해서 샬롬의 축복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이 시대의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 엄마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수고는 그냥 수고가 아닙니다. 지금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기르며 이게 다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걸 유산으로 남기는 거예요. 어떻게? 오직 성령으로, 오직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주용인 또 대면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축복합시다. 샬롬. 아멘. 오늘부터 식사를 하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바꾸세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탁을 하면서 세탁기를 보면서 우리 아들이 애를 먹이고 속에서 지금 망할 놈 같으니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 아들 우리 딸들은 흥할 놈이야. 앞으로 흥할 놈이야. 할렐루야. 너희들은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거야.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저 때문에 복을 받을 겁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복이기 때문에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이 사는 여러분 가정엔 여호와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학업, 직업, 사업의 현장에 이상하게 되어져 이루어져. 그게 언약 가진 자의 축복입니다. 우린 세상을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 경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되어지는 응답, 이루어지는 축복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난 주일 이 시간 지난 주일을 이어서 오늘은 분이엘의 아침이다. 이런 제목으로 좀 반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분이엘의 아침.
여러분, 분이엘의 아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긴 아침, 승리한 아침이란 말이에요. 분이엘의 아침. 아침은 뭐 희망의 아침 아닙니까? 새로워진 아침 아닙니까? 새로운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바로 아침이에요. 아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신년 예배 드리면서 새벽 예배 계속 하면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심고 있는 거예요. 분이엘의 아침이 우리에게 열렸기 때문에 내 인생을 새롭게, 우리 가정을 새롭게,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을 저는 느껴요. 우연이 없다. 결코 우연은 없다. 언약 가진 자에게, 언약 성취할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우연은 없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분이엘의 아침.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20년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때의 형 요셉과 만남 하루 전의 상황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어떤 사랑과 씨름합니다. 자, 그날 밤 야곱이 씨름했던 그분이 과연 누구이겠냐? 혹자는 천사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그게 20년 전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절박한 상태에서 여러분, 이 밤이 지나면 내일 형 에서를 만나야 돼요. 근데 소식에 의하면 400인의 길들여진 군대를 끌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몰살시키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에서가 이빨 갈면서 20년 동안 한을 품고 살아왔던 거죠. 근데 그 야곱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400인을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야곱이 20년 동안 여러분 이루었던 가정이 있잖아요. 11명의 자식들, 그리고 그 부인, 자식, 많은 재산 한꺼번에 다 완전히 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날 밤 야곱이 뭐였습니까? 씨름했다고 그래요. 성경은 씨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날 밤 이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오늘 이 천사와 씨름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밤에 밤이 맞도록, 이 말은 밤새도록 그가 아주 그 생명 걸고 사투를 벌인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하나님 몰라서 물었겠습니다. 제가 야곱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그 인생을 바꾸십니다. 당신은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이 될지라. 그날 밤 여러분 인생의 변화가 온 거예요. 그날이 밤이 분이엘의 아침을 맞도록 만든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그리고 안수기도 받고 도망갔잖아요. 축복을 뺏은 사람, 축복을 뺏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근데 이거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야곱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디자인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오도방정 떤다고 하죠. 오도방정 떤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야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화시켜 가신다. 그래서 그날 밤 밤새도록 생사를 건 사투를 벌이죠. 기도의 부르짖음이 있었던 거예요. 고통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쳤다. 예? 먼저 성경 환도뼈를 쳤다고 그랬는데 오늘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도뼈라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허벅지라고 그래요. 허벅지. 그게 위골됐더라. 다리를 걷지를 못할 정도가 돼요.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근데 해가 쫙 떠올라요. 해가 이게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겼다. 이게 분이엘의 아침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겼다. 그러면 그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이긴 야곱을 이길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기도하는 자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분이엘의 아침, 희망의 아침에 탁 떠올라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이런 생각해 봤어요. 야곱이 무엇을 붙잡고 기도했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이에요. 야복강에서 기도가, 베델에서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난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 함께 할 거야. 지켜줄 거야. 이끌어 줄 거야. 돌아오게 할 거야. 언약, 약속. 이 언약 딱 붙잡은 거예요. 내 언약은 바로 우리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이란 말은 약속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에 아주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아주 신실하게 지키시는데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어떻게 하세요?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루신다.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루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역대상 29장 10절과 14절에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다. 여러분,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역사가 진행, 이 모든 것이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있다. 내 인생이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 가정이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다. 이 사회와 국가가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함께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그의 어머니 태중에서 이미 잉태했을 때부터 하나님 그를 주목했어요. 그 어머니가 쌍태잖아. 쌍태를 배고 에서와 야곱. 그런데 이게 둘이 싸우는 거야.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엄마들 아마 쌍둥이가 이렇게 쌍태가 되면 막 많아 봐요. 막 둘이 막 싸우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은 거야.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쌍태를 주셨는데 이 두 놈이 자꾸만 싸우는데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작은 자가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게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엄마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알았기 때문에 그 남편 이삭이 약간 헷가닥했을 때 알고 있거든요. 엉뚱한 짓 하니까. 그래서 야곱을 갖다가 이게 뭡니까? 그 축복받게 한 거예요. 그건 편애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을 길러보면요, 영적인 자식이 있어요. 굉장히 영적인데 굉장히 민감하고, 어떤 자식은 굉장히 육신적인데 민감해요.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데 똑같아요.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단 말이야. 여러분, 그 빌립보 1장 6절에 보니까 너의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이루어 가시느냐, 내 인생을 누가 사시느냐, 우리 가정을 누가 사시느냐, 우리 자녀를 누가 기르시느냐, 우리 주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목사님, 아이들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어릴 때는요, 초등학교 때까지 말 들어요.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말도 안 들어요. 고개 절레절레 흔들고, 내 인격이 나도 주관이 있고 막 이 품 잡고 그러잖아요. 이제 손을 딱 대면 손 딱 붙잡아요. 왜 때려? 그러고요. 가도 내 맘대로 안 돼. 어때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사라지지가 않아. 그래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스스로 위로도 해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 이병철 씨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골프하고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골프가 똑같아요.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전혀 안 돼.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너의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어릴 때부터 이 복음 심어줘야 돼요. 생명의 씨앗을 심어줘야 돼요. 어제 그제입니까? 누구 만나 그런 대화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의 가치관이 자식들의 가치관이 된다. 부모님의 영적인 상태가 자식의 상태가 되고, 부모님이 가진 비전이 자식들의 비전이 된다. 그래서 후일에 그 자식은 그렇게 산다. 부모가 껄렁껄렁하면 자식도 껄렁껄렁한다. 부모가 참 바르고 정말 기도하는 부모라면 자식도 어느 날 보면 그렇게 살아요. 지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기엔 좀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세요. 생명이 들어가면 반드시 발화되고 싹이 나고 꽃을 피고 잎을 피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약속을 이루신다는, 누가? 하나님이 하신 약속 당신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약속에 신실하셔야 돼요. 목사님들 가운데서 혹 그런 분도 있어요. 아침에 한 말, 저녁에 한 말 달라요. 아, 그렇게 말해놓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하냐. 사람 미치고 환장하죠. 그야말로 너무 신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약속은 신실한 것이다. 약속은 지킬 약속해라. 약속을 못 지킬 경우에는 미리 이해를 돕고 사과해라. 그리고 못 지켰다 그러면 사죄해야 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상대방은 엄청난 희생을 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에 신실해라. 하나님은 굉장히 신실하십니다. 약속에, 성경이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어제 제가 우리 김영수 군사님과 함께 신방을 같이 했어요. 근데 군사님 보고 그런 말을 했어요. 목회하면서 참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다. 그래서 참 그런 시절을 이렇게 지나면서 대학 갈 때까지 학원을 제대로 못 보내고 대학을 보내야 됐다. 그때 이제 경제적으로 제가 보증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좀 당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대로 공부하더라고요. 그대로 여러분 서울에서 다 학교 나오고 유학하더라고요. 돈 있었냐?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돕는 은혜였어요. 한 번은 이런 얘기 또 하면서 해야 하나만 우리 딸내미가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오더니 시험 들어왔어. 왜냐면 그때에 그 집이 한 맨션이 한 50평 가까이 된 집이에요. 거기서 보고 시험 들어왔어. 그때 우리는 골방 같은 데 살았거든요. 그때 목회하면서 참 어렵고 힘든 2층 침대, 집이 좁으니까 아빠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왜 아빠는 그렇게 가난해 따지더라고요. 그때 정말 막 마음이 자존심이 팍 상하더라고요. 여러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나가 있잖아요. 책에도 아빠가 그렇게 가난해 보이냐? 가난하잖아. 맞아, 가난해. 근데 네가 받을 복은, 너희들이 받을 복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때 그 얘기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아빠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옛날에 노태우 씨가 아마 보통 사람이, 아빠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를 만난 사람들은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나를 축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저주하면 여러분 저주가 임할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축복하면 여러분의 축복이 임할 거예요. 그런 여러분 기도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약속에 아주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대로 이루어 가세요. 나는 여러분을 만나서 정말 행복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딱 마치고 내가 아침에 기도했던 거 쭉 정리하고 마무리 이제 잠자리에 들 때면 굉장히 행복해요. 이대로 하늘나라 가고 싶어, 행복해서. 저희 집사람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진짜 편안하고 그래요. 하루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 평안해져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자. 아멘.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두 번째요. 야곱에 있어서 인생의 위기가 3번 있었습니다. 정말 위기가 절체절명, 정말 절박한 상황이 3번 있었어요. 뭐 사람마다 다 위기가 있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위기가 있었고요. 그 첫 번째 위기가 뭐냐? 베델에서요.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약 64km를 도망을 가요. 그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두 놈 다 죽게 할 수 없어서 도망시킵니다. 피신시켜요. 자기 어머니의 고향으로 피신을 시켜요. 그게 64km를 하루에 갔으니 얼마나 도망을 갔겠습니까? 베델에서의 잠을 잘 곳이 없어서 길바닥에서 여러분 돌벽이 하고 거기서 잠을 자게 되잖아요. 짐승들이 얼마나 많았을 때 거기서 짐승들에게 위해서 잡혀 먹일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두 번째 위기는 뭡니까? 야복강에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 야복강에서 아주 절박한 순간에서. 세 번째는 뭡니까? 딸 디나 사건과 전쟁에서. 가정 문제죠. 자녀들의 문제죠.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그로 인해서 오라비들이 분노를 품고 그 지경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재물을 다 탈취한 사건, 이로 인해 전쟁이 발발하게 돼요. 이때의 위기는 완전 최악의 위기였습니다. 이런 인생에서 큰 위기 3번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위기로 말미암아 이삭이 누구를 만나냐? 진짜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위기는 결국은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포스트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환우들 다 가고 한 젊은 청년이 계속 흐느껴 울더라고요. 계속 오늘 그 어머니가 와서 간호를 하는데 오늘 없더라고요. 아마 자기 본교에 간 것 같아요. 거의 안 빠지는데 계속 예배 마치는데 계속 통곡하며 울더라고요. 젊은이가 아마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와가지고 이제 그 치료 중인데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굉장히 성령의 감동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제가 다 성도로 갔으니까 같이 함께 쭉 기도를 해주면서 그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제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라. 그런 기도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 젊은 청년이 사건 사고로 인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건 저주가 아닙니다. 그건 축복이 될 겁니다.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과의 만남이 야곱의 인생 전체를 바꿔놔요. 죽느냐 사느냐. 형을 만나면 지금 에서 형을 만나면 그야말로 형이 오는 이유는 뭐예요?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부인들, 야곱의 자식들 어마어마한 재물 다 멸망시킬 거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한 문제. 이 문제를 놓고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붙은 거야. 자, 성경 봅시다. 24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24절을 32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잠깐만요. 야곱은 홀로 남았다. 지금 한 떼와 두 떼와 세 떼를 재물을 나눴어요. 양떼, 소떼를 다 한 떼, 두 떼, 세 떼. 한 떼는 예물로 쭉 읽어보면 뭐 소가 여기 쭉 나오죠. 뭐 양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 암소가 42, 황소가 10이요. 와, 어마어마해. 화해의 예물로. 이 예물 받고 날 용서 살려달라 이런 얘기. 그리고 나서
떼를 재물을 한 떼, 두 떼 또 나눠요. 그리고 나서 레아를 맨 앞장 세워 보내고 레아보다 더 사랑한 부인이 있어. 그게 누구죠? 라헬이요. 라헬. 야곱이 7년을 하루같이 생각하며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 라헬을 위해서, 근데 그 라헬을 맨 뒤에 세워. 한때 치면 또 한때 도망가고 또 한때 도망가고 또 한때 도망가고. 야, 야곱이 머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죠? 보통 사람. 그리고 맨 마지막 그런 야복강에서 홀로 남아. 이제 모두가 사라졌어. 어쩌면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죽느냐 사느냐. 생사를 건 기도가 이 밤에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6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에게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홀로 기도야. 한밤의 기도야. 홀로 남았듯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생사를 건 기도예요. 목숨을 건 기도예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뭡니까? 씨름을 했다. 영어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레슬링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레슬링. 이게 뭐죠? 절박하게 매달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답입니다. 하나님만이 지금 내가 당한 이 문제의 해답입니다. 하나님만이 지금 우리의 가정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당신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32절 27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건 뭐죠? 회개의 기도예요. 나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머리 쓰며 잔머리 굴르면서, 믿음이 아닌 잔머리 굴르면서, 하나님 그렇게 내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들, 내 부인, 내 재물 한꺼번에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뭘 촉구했습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홀로 남아 목숨을 건 싸움을 합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때 고백하죠. 나는 야곱입니다. 난 거짓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짜 인생을 살았습니다. 속이며 살았습니다. 말이 믿음이었지, 말이 신앙이었지, 나는 이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퍼스트 병원에서 예배드리며 제가 찬양을 하나 했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게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28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고 29절에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해서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어코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 하나님 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요,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한번 우리 아들이 팔씨름을 하더라고요. 팔씨름. 어디서 보았는지 팔씨름. 그래, 해줘. 그래요. 나하고 아들하고, 어린 아들하고 팔씨름 누가 이기겠어요? 뻔하지. 근데 내가 쳤어. 와, 내가 아빠를 이겼다. 폼 잡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아들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져준 거지. 하나님이 이겼습니까? 져준 거지. 하나님 뭘 요구했습니까? 기도하는 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달려도 곤비치 않는 그 건강을, 경제를 내가 네게 줄 것이다. 하늘에 이슬비가 내려야 땅에 기름져집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 인생이 잘 될 수 있고 범사에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슬비가 멈춰버리면 땅은 메말라버리고 여러분 죽어버려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니까 말라버려서 다 메말라 죽어버렸어요. 비가 오니까 하늘에 비가 내리게 땅이 기름져. 여러분 주일날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받는 날이에요. 이슬비 같은 은혜가 임하는 날이 바로 예배 시간이요. 이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 땅에 기름진 축복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언약 가진 야곱,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찾아오셨고 씨름에서 져주셨고 하나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20년 동안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어요. 잘 나갔습니다. 뭐 좋은 여자들 결혼해서 자식 낳고 자식 요새는 있다가 가끔 후회될 때서 그때 제가 막 가족 계획하고 막 둘만 잘 기르자. 그래 맞아, 목사는 국가에 충성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 갔다가 정말 거룩하게 그리고 나서 의기양양하게 훈련도 안 받고 특혜를 입고 왔어. 두고 생각해 보니까 바보짓 했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희망이 있는 분들은 오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왜 이렇게 우리 김인권 집사님 한 번만 하면은 오늘 김인권 집사님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아멘이 없어요? 그래요. 절박한 상황. 이제는 모든 게 끝나는 거야.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리. 이 절박한 정말 처절한 절체절명 그야말로 절박한 상황에서 야곱이 한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호소한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답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홀로 하는 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찾아주셨어요. 시름에 져주셨어요. 그리고 그 요구를 다 들어주셨어요.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서 너 야곱 손대지 마라.
너 야곱 손대면 너 반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이 공갈 치신 거야. 꼼짝 못하고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하잖아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은혜 없이도 잘 나가고 잘 살았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킵시다. 그런 그 고난이 뭐가 됩니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 고난이 축복이 됐듯이 내가 당한 이 모든 고난이 여러분 축복이 되고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이엘의 아침을 맞는 새로운 희망이 2024년도에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매일 분이엘의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의 축복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분이엘의 아침을 누립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이엘의 아침을 맞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기도하지 못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되고 새로운 분이엘의 축복이 시작되는 이날 또 1월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